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기름을 부었으며 예수님은 그가 기름 부은 그 행위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하셨고 그것이 뜻이었지만 그래도 인간이면 내일 당장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이 그게 좀 자연적인 일인가 정상적인 일인가. 그리고 그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주님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장례를 준비하고 의미하는 기름을 부었을까? 그것이 왜 칭찬받은 일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마태, 마가, 요한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어떤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는 의미로 그가 부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들이 살아난다는 이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여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면 그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오빠가 죽기 바로 직전에만 예수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 마리아 앞에서 그의 오빠를 살려냈죠. 그제서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그 가운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살려내고 또 우리와 함께 있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믿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건 믿고 싶지 않았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의 배고픈 것을 다 먹여주는 그런 좋은 목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한 모든 말은 믿었지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피 그랬겠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위도 행위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행했던 그의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기뻐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모든 말을 믿으십시오. 좋은 말도 또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도 다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믿는 조건 하에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다른 어떤 생각 다 접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먼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기도 못 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집중을 하고 주님의 성령이 사로잡혀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으면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만큼은.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안 더해져도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한 2번 정도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위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3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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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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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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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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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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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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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바라시라. 성령님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은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디보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쳐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바쳐지다, 드려지다.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가 안 나와요. 자꾸 만지지 마시고 아까 한 그대로 하세요. 오늘 까먹었잖아요. 할 말.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자신이 믿는 것에 우리는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믿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삶이
바르지 않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는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들으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안 되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 체험되어지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은혜 있다라고 하면 검증되지도 않게 막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네팔에서는 성도들이 성령 받고 충만해졌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원숭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원숭이.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 카텐 타고 막 창문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늑대 소리 같이 오오오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부족들이 많은데 특별히 따망 부족이라는 부족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제를 시켰습니다. 이거 귀신들이었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걸 잘못 배웠느냐? 네팔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정글에서 마을에 그 산에서 염소라든가 그런 걸 치면서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놀이가 원숭이 흉내내고 동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짐승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은 뭐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웃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무조건 웃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집회를 참석하든지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기도하면 쓰러집니다. 처음엔 제가 기도할 때 쓰러지길래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근데 선교대에 나와서 기도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팔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넘어져요. 넘어져야지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넘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뜨리는 것도 있지만 나도 쓰러지고 싶다라는 강한 욕망이 있고 그런 체험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쓰러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한번 고착이 되면 좀처럼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버릇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버릇을 들리면 참 골치가 아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성령 사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집회를 참석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곳에는 안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단도 알아야 되니까 저도 신천지에도 가보고 구천지에도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서 배우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더라도 전혀 그런 지식과 경험과 어떤 영성이 없는데 무조건 가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잘못된 것을 배워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지체가 몇 달 전에 저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말씀을 푸는데 신천지에서 푸는 식의 성경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그럴 리는 없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 추수꾼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냐? 이건 네가 들은 게 아니라 이건 누구한테 들은 거다. 그랬더니 들은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인터넷에서 봤대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이렇게 치면은요, 수많은 블로그들과 카페에서 올리는 그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당수의 부분이 신천지와 땅끝 어쩌고 이초석 씨, 그런 이단 안식교,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쳐보세요. 그럼 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가리켜요. 그것이 잘못되면 이게 잘못된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뭐냐,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른 보조 성경을 해석한 그런 책들을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집중적으로 읽고 검증된 사람, 여러분들의 교구장, 교육자들에게,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그 잘못된 믿음대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죄사함의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느 것도 되지 않는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해야지만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듣고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절대로 안 됐는데 결국 십자가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이 그냥 내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뭘 많이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마을에서 살 때 라마상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너 기자가 아니야, 너 선교사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똑똑하더라고요. 내가 기자인 척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단순해 내가 사이비 기자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속에서 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가 빙그리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너네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지? 나는 죽으면 사람이 환생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너의 확신과 나의 확신 중에서 센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러고 실실 웃는데 갑자기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와,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가 살던 데가 한 2,700m 정도 되는 그런 파블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높아요. 귀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갈 때 한 7회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올 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계속 살지는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왔습니다. 헬리콥터가 뭐냐면 거기 군인 헬기 있죠. 옛날 군인 헬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헬기. 정말이에요. 막 헬기 내리면 사람들이 막 엔진을 뜯어고치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동동동동 하는데 거기에 이제 쌀하고, 그쪽에는 쌀이 없거든요. 고산지대에는 쌀이 없으니까 밑에서 쌀하고 뭐 그런 물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날라요. 그래서 헬기로 날라야 되거든요. 지구 못 오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헬기가 와가지고 동동동동 해가지고 큰 군용 헬기예요. 옛날 썼던 거. 그걸 이제 얻어 타고 이제 돈 주고 얻어 타고 짐들과 함께 또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꿀이라든가 무슨 나무 돌 그런 거 이제 카트만두에 가가지고 또 팔아야 되니까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타가지고 내려오는데 네팔은요 비행기가
보통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내립니다. 밑에 산이 높으니까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헬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내려가요, 계속. 참 희한하죠. 그 골짝 사이를 내려가는데 거기가 바람도 불고 얼마나 그게 두려움을 주든지 헬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갔다가 막 정말 한 30분 정도 타고 내려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셀파 부족 선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확신도 없고 저 남아있음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는데 성경에 말하면 환생이 아니라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인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이라도 통해야죠.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좀 들어갈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한국에서 올 때 얼마나 네팔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고 나는 자존심 세기 때문에 창피한 건 죽어도 못 참겠으니 그냥 여기서 나를 죽이십시오. 이 헬기가 떨어져서 저 죽으면 그래도 나도 명예롭고 그 다음에 젊은 선교사가 가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라도 변선교사의 뒤를 이어가지고 오작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한 50명 오지 않겠습니까? 선교 제일 쉽게 하는 거는 가자마자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웃겨요? 이게 저는 웃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여러분 주님한테 사명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재능이 없고를 떠나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벌써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걸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을 두문불출하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그냥 장사를 하지. 막 그런 생각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잡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방법을 정했습니다. 시험 들고 그러면 그 시험들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묵상이 더 커져가지고 시험이 요만했던 시험이 더 이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 들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 들면 성경 공부하고 무조건 말씀을 읽어요. 아무 뜻도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그래서 내친김에 일독을 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일독 언제 하냐 이거 한 몇 달 한 달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3일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3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앉아서도 읽고 누워서도 읽고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또 이제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선포를 했습니다. 나 득도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래가지고 트레킹을 갔습니다. 트레킹을. 그래서 배낭을 메고 성경책 하나 들고 트레킹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나갈 곳이라는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 허름한 롯지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3번을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한 4, 5일 있으면서 3번을 읽었다니까요. 잠도 안 자고 진짜 밥만 먹고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는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어야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성경 내용이 대강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빨리빨리 팍 넘어가는 거예요. 속독하는 것처럼. 근데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눈에 사진 찍히는 것처럼 성경 그 모든 장면들이 착착착착착착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요. 내가 있는 방에 벽에서부터 빨갛게 쫙 내려오더니 그 내 몸으로 이게 보혈이 흘러 들어오더니 마치 로션이 피부에 스며들듯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살 속으로 쫙 스며드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열등감과 그런 것들이 그 보혈이 밀려나가니까 저 발가락 끝으로 다 밀려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발가락 끝으로 쫙 그것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수은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수은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인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꿨어요. 환상인지 꿈인지 새벽에. 그 순간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갖다가 다 씻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나는 영원히 보혈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를 볼 것이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이 죄사함과 구속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게 믿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그것으로 구약도 신약도 계속해서 그 죄사함과 그 보혈의 출시가 돼가지고 읽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그런 것 같고 이삭 얘기도 그런 것 같고 레위기 제사법도 그런 것 같고 역대기하를 읽을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결국에는 뭐냐?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 그것으로 됐던 것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완전하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기념으로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마을에 다시 가가지고 그 라마스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러 가가지고 너 기억하냐? 한 달 전에 나한테 얘기한 거? 기억한다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확신이 좀 들었냐? 그러더라고요. 니스테아가 확신이거든. 니스테아 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칼을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죽이고 너도 나를 죽여라. 나는 스스로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네가 나를 죽이고 나도 너를 죽이고 해서 우리 같이 죽어보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건데 너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갈 거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 개나 소로 태어나지 않는다. 자, 너 다시 태어날 확신이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같지만 제가 한 그 얘기에 그 사람이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 달 전에 제 얼굴 표정이 딱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내 안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과거에 얘기하던 믿음과 지금 얘기하던 믿음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포된 캐리그마가 돼서 그에게 꽂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알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해서 알아야지 비로소 거짓 없이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지는 못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바운드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까 다 믿게 되는 것이고 다 믿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평생 모은 기름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거의 1년의 연봉을 다 헌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가 저에게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돈을 참 많이 벌고 성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주님께 다 드릴 겁니다. 그 지체는 주님께 다 바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바쳐보지. 그랬더니 지금도 열심히 잘 바치지만 우리들의
사업하고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이 집을 사기 위하여, 땅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분명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신유에 대해서 사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도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기름. 우리 목사님들 9분이 다 저와 같은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노인팅 기름이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우리 월드미션 다녀온 이스라엘 팀들이 다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이 기름으로 우리 9분의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줄 것인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많이 치유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만족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신유를, 기적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뭡니까? 부부간에 결혼한 다음에 알게 되는 그 알미,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그 알미, 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스며들어서 적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드렸어요. 남기지 않고요. 아깝지가 않거든요. 모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재물, 공명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부터는 마리아의 초점이 자기 오라비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능력이 있던 없던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방언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와 끊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 이슬람 사람들도, 저 모슬람들, 힌두교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들과 같이 나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내가 앉든지 서든지 일어서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힘쓰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지만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헌금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계 복음하니까 내가 선교사지만 나도 선교헌금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되는 것이구나. 저희 묵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과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좀 좋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오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타락이 아니거든요.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는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몇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드릴지언도 내 아들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도 바치라면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들도 주의 종으로 바치려면 바치는 것이고 딸도 주의 종으로 바치려면 바치라는 것이고 논도 바치고 밭도 바치고 냉장고 팔고 선풍기 팔아서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주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못하면 못하거든요. 믿기 때문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기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돼야지 이 신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중간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은 것은 뭐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그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신 것도 포기하시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